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나라마다 교회 문화는 조금씩 다르죠. 기독교가 토착화 과정에서 그 지역의 문화와 섞이면서 독특한 모습을 띠기 때문인데요. 유교 문화가 생활 곳곳에 자리 잡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유교 철학과 기독교를 함께 전공한 분이죠. 자신대 배의원 교수님과 함께 교회 속 유교와의 공생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제가 모든 질문들을 하기 전에 굉장히 궁금했던 게 있어요. 예. 어떻게 신학이랑 예. 유교를 같이 전공을 하시게 되셨어요? 그 신학교에서 열심히 나름 공부를 하니까 늘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나는 기독교인이면서 동시에 한국 사람인데 네. 내가 전도하고 목회해야 될 한국 사람들의 종교에 대해서는 왜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안 가르쳐 주실까? 예를 들어서 교회 갑시다 이러면 나는 장손이라 제사를 모셔야 돼서 못 간다. 네. 그럼 제사가 뭔지 알아야 유교의 전통에 익숙한 분들을 전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대대로 불교 집안이라고 하면 불교가 아니라 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될 설득력 있는 근거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제 생각에는 기독교뿐 아니라 신학교에서 유교나 불교나 무교나 이런 종교를 좀 왜 안 가르쳐 줄까? 이 궁금함이 참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궁금한 질문을 계속 갖고 있다가 기도 중에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그럼 나라도 해야 되겠다. 그 나름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확인하고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최근세 500년을 지배한 게 유교니까 맞아요. 유교를 제대로 공부하면 한국 교회에 좀 더 성숙할 수도 있고 기독교와 복음 우리 문화의 관계를 잘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성균관대학교에 가서 유교 철학을 공부하게 네, 됐습니다. 뭐든지 굉장히 확실하신가 봐요. 예. 네. 그런 셈입니다. 신학은 장신대 그리고 또 성균관대에서 굉장히 유명한 또 유교 쪽으로 예, 그렇죠. 네, 또 최고이신 교수님한테도 배우셨잖아요. 예. 네. 참 성균관대학교에서 유교 철학 공부한 게 저한테는 참 행복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어떤 거냐면 모태신앙으로 기독교에만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에 대한 나름대로 분명한 확신은 있었지만 이게 물고기가 물을 모른다고 너무 기독교 네. 안에만 있으니까 또 기독교를 좀 더 객관적으로 더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성균관대학교에 가서 유교 철학 전공하는 분들은 다 대부분 무신론자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편견이 있는지 왜곡이 있는지 또 내가 경청해야 될 건 뭔지 그러면서 기독교 복음을 바깥에서 보게 된 거죠. 근데 그게 다른 종교를 연구했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정체성이 약해지는 게 아니고 제가 논어도 읽고 맹자도 읽고 노자 도덕경도 읽으면서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이런 소중한 말씀들을 왜 내가 미처 깨닫지를 못했을까? 그래서 저는 유교를 공부하면서 기독교 복음의 위대함을 더 깊이 확실하게 깨닫게 된 계기가 되어서 저는 네. 아주 행복하게 공부했습니다. 공부해 보시니까 어떤가요? 그 유교를 학문적으로 좀 접근을 하셨나요? 아니면 문화로서 좀 접근을 하셨나요? 아무래도 성균관대학교가 유교 학교다 보니까 아주 그 정통 유교 철학 그러니까 주로 퇴계, 율곡 이런 조선시대 주자학을 위주로 공부하고 네. 그리고 이제 노자, 장자, 그다음 불교 이런 동양 다른 종교 전통도 아주 좀 고지식할 정도로 학문적인 걸 주로 공부했습니다. 목사님 그 공부를 해보시니까 이게 절대 비교는 좀 쉽지는 않지만 예. 기독교와 그리고 유교 학문으로서 비교를 했을 때는 좀 어떠셨어요? 학문으로서 비교하는 것은 이제 이런 면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 기자님도 마찬가지이실 텐데 기독교인의 제일 큰 고민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데 내가 왜 예수님처럼 못 살아갈까? 맞아요. 이 땅의 기독교인들은 왜 교회가 이렇게 많고 기독교인이 많은데 주님 말씀하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할까? 이 관심이 많잖아요. 네. 신학에서는 그걸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데 이 고민이 사실은 유교의 고민이거든요. 유교를 한마디로 딱 정의하자면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인지학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공자처럼 성인으로 살 수 있을까? 비슷한 점이 있네요. 그러니까 말은 어떻게 하고
아침에 부모님께 어떻게 인사드리고 윗 어르신께는 어떻게 예의를 갖추고 그러면서 일상생활 속에 거룩한 삶을 훈련하는 걸 유학에서는 수양이라고 하는데 그 수양을 통해서 성인이 되자. 이게 유교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인으로 갔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답지 못한 삶에 대한 갈증이 있었는데 네. 그 갈증을 나름대로 해결하려는 유교 철학의 학문적 전통을 통해서 아주 많은 걸 배우고 깨닫게 됐습니다. 물론 배우고 깨달았다는 게 제가 기독교인이 유교로 뭐 전향한 게 아니고 기독교 복음의 정체성을 가진 상태에서 네. 우리 그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그 고민과 수양론, 삶의 태도를 목사인 제가 좀 받아서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네. 예. 근데 또 해외 나가서도 또 박사학위 받으셨죠? 예. 네, 그 이유가 있는데요. 네. 신학교에서 학부 신대원 7년 공부하고 성균관대학교를 간 이유는 신학교에서 유교를 안 가르쳐 주니까 제대로 유교를 가르치는 학교를 찾아서 성균관대학교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님들은 유교를 안 가르쳐 주시고 성대에 가서 공부를 하니까 기독교를 모르고 그래서 기독교, 유교 다 아는 분들이 없을까 하고 수소문을 해보니까 미국의 보스턴 대학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유교, 기독교 관계만 가르치는 교수님이 3분이 계세요. 신학교 안에. 와. 그래서 서양의 신학자들은 어떤 안목으로 또 유교를 바라보고 더 객관적일 수 예, 있겠네요. 그걸 좀 공부해보자. 그래서 이제 성균관대학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하다가 논문은 미국에 가서 써야 되겠다 하고 이제 미국의 보스턴 대학에 가서 유교, 기독교를 다 아는 미국 교수님들. 그래서 그분들에게 모르는 유교를 배우겠다는 것보다 그 사람들은 왜 유교를 통해서 뭘 배우고자 할까? 신학하고 어떻게 연결시킬까?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공부를 네. 하러 갔었습니다. 그러면 보스턴 대학에서는 어떤 가장 큰 깨달음이 있으셨어요? 보스턴 대학에 가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고기가 물을 모른다고 유학적 전통에 우리는 익숙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걸 그분들은 아주 새롭게 해석하는. 그러니까 순자의 철학 체계하고 맹자의 철학 체계가 또 다른데 순자와 복음은 어떻게 연결되고 맹자와 복음은 어떻게 연결되나 뭐 이런 전체적으로 제 안목을 좀 많이 넓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자와 기독교는 어떻게 좀 연결이 되나요? 굉장히 달라 보이거든요. 많이 다르죠. 일단 이제 뭐 유교, 공자는 뭐 우리가 아는 인격신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다르고요. 네. 제일 비슷한 점을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조선 후기에 천주교가 들어와요. 네. 우리나라에. 그럼 조선 시대는 유교 국가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8세기 말에 이제 청나라를 통해서 천주교 서적들이 우리나라 사신을 통해 들어오면서 유학자들이 천주교 서적을 읽고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해서 유학자 중에서 천주교인이 생깁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복음이 좋으니까 동료 유학자들을 전도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네. 나는 이제 복음을 아는 유학자인데 복음을 모르는 유학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랬을 때 제일 많이 쓰던 단어가 군자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군자셨다. 예수님은 선비셨다. 그러네요. 예. 예를 들어서 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어머니 마리아를 30년간 봉양했다. 그러면 그런 언급을 하면 유학자들은 야, 예수라는 이 사람이 효자였다. 그리고 글을 가르치고 전파했으니 군자였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네. 공자가 말한 제일 중요한 단어를 한 가지만 딱 꼽으라고 하면 인이거든요. 네. 어질인자. 우리가 어르신들이 참 사람이 어질다. 근데 인이라는 글자가 남을 나처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인과 기독교의 사랑은 매우 비슷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자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남을 나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하는 인의 철학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일맥상통하는 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와, 재밌네요. 하면 할수록 재밌습니다. 네. 그러면 박사 학위를 하시고 이제 예. 장신대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시잖아요. 예, 예. 주로 어떤 부분들 좀 강조를 하세요,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씨앗을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이제 시골에서 자랐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농사 지을 때 보면 씨를 이렇게 밭에 뿌리잖아요. 그러면 씨를 밭에 뿌릴 때 산성 토양이 있고 알칼리성 토양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씨는 산성 토양에서 잘 자라고 어떤 씨앗은 알칼리성 토양에서 잘 자라고 어떤 씨앗은 또 흙을 깊이 갈아줘야 잘 자라고 어떤 건 아주 얕게 갈아야 잘 갈아 되는데, 우리가 기독교 복음을 씨앗이라고 비유하면 한국 사람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려면 한국 사람들의 마음밭을 잘 알아야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맞아요.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서양의 훌륭한 신학자들의 학문적인 걸 배우는 걸 반드시 해야 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종교적인 토양에 해당되는 유교나 불교나 이걸 잘 연구하는 것은 복음이라는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종교다운주의에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위대성은 수업 시간에 내가 가르쳐 줄 테니 유교나 불교나 이런 걸 잘 본질을 공부해서 이런 종교 전통에 익숙한 분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열심히 공부해보자. 이런 거 주로 많이 네. 강조합니다. 조금만 더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다른 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징, 그러니까 전도를 하면서 가장 좀 유의해야 될 부분, 유교 문화에 있는 우리를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또 한중일 삼국이 같은 유교 영향권 안에 있지만 또 그 형태가 많이 다르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요. 예, 잘 아시네요. 인터뷰 때문에 했습니다. 우리나라 유교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유교는 조선 500년 유학자들의 글을 보면 사람인자 앞에 하늘 천자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사람인인데 나는 대단한 존재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존재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를 되게 아주 대단한 존재로 여기는 그런 게 무의식 속에 유교뿐 아니라 무교적인 거나 단군 신화에서도 분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존심이 아주 강한 사람들입니다. 무시당하는 걸 싫어해요. 내가 천인이기 때문에. 존중을 받아야 좋아하는 거죠. 무례하게 대하는 거 아주 싫어하고요. 무시하는 거 싫어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존댓말이 많은 겁니다. 나는 이렇게 존대를 받아야 기쁜 거죠. 그렇죠. 천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항상 나는 참 소중한 존재구나. 그래서 제가 새가족부를 많이 강조합니다. 사실 우리는 주일날 예배당 가는 게 익숙하지만 예수님 안 믿는 분이 전도를 통해서 예배당에 오면 되게 어색하거든요. 나는 예배당에서 예배도 드려본 적도 없고 다 낯선 문화여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색한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 주차하는 분들이 아유 교회 오셨습니까? 그냥 차 키 꽂아 놓으시고 나가시면 저희가 발레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성경 찬송 안 가지고 오면 무한한데 들어가실 때 필요하시면 여기 있는 거 보시고 놓고 가시면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색할 것 같은데 야 교회가 나를 참 존중한다. 저분들이 나를 모르는데 그래서 낯선데 존중을 그렇죠. 받으면 마음이 좀 그렇죠. 열리겠네요. 그런데 어색함이 없이 교회가 참 나를 따뜻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받아주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집이 아무리 멀어도 어색해도 교회 열심히 나옵니다. 왜? 천인이기 때문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그렇죠. 찬양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굉장히 효과적인 찬양일 수 아주 있겠네요. 중요합니다. 그런 거.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이 어색하지 않도록 따뜻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건 예배당에 첫날 왔어요. 그리고 갈 때 좋지. 다음 주에 또 올 거지. 이거 빨리 물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천인은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좋아도 좋다고 빨리 표현을 안 하거든요. 당신이 오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고마워요. 우리가 좋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나 좋아. 또 올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속으로 내가 와야지. 이런 느낌을 쭉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전도할 때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그 새신자부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벌써 많이 나오는 것 예, 같거든요. 그러니까 좋지 오늘 좋았지를 강요하지 말고 예, 예. 당신이 오셔서 우리가 너무 기뻤다. 그렇죠, 그렇죠. 의 애티튜드가 기본적으로 깔려야 된다는 맞습니다. 말씀이거든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신학교에 있다가 목회한 지 7년째 되는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하는 게 꼭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예배 시간 30분 전부터 예배당 입구에서 제가 인사를 합니다. 교인들에게. 오, 매 예배 시간마다. 네, 이유가 있으세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 새가족뿐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오시는데 아, 저 목사가 내가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아서 예배당 입구에서 나를 환영하러 서 있구나. 천인들을 그렇죠. 그 순간에 천인의식을 인사를 느끼는 거죠. 저 드리는군요. 목사를 통해서 아, 참 교회 오니까 좋다. 네. 그리고 예배당 끝나고도 계단 아래에서 그분들 한 분 한 분 인사하고 네.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그전에는 연세가 젊은 분들은 아니니까 80 이상 되신 분들은 손도 잡아드리고 안아도 드리고 하면 목사님 내가 너무 몸이 힘들었는데 목사님 보고 싶어서 교회 왔어요. 물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거지만 그렇게 관계를 형성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그래서 저는 목사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예배당에 와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고 네. 이걸 한국적 정서로 표현하면 나는 소중한 존재 천인이구나. 내가 비록 배운 게 많지 않고 가난하고 정말 부족해도 교회에 오면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구나. 그런 마음을 교회를 통해서 충분히 느끼게 하는 것이 네. 한국 사람들에게 특별히 더 소중하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혹시 교회에서 또 이런 유교 의식을 가지고 적용을 할 수 있는 팁 같은 게 또 있을까요? 예, 팁이라고 하면 저는 요즘에 아무래도 한국 교회가 위기다.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강조하는데 네. 저는 그 흐름은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다음 세대를 강조하는 만큼 저는 노년 세대도 강조해야 된다 하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제가 지금 목회하는 교회도 역사가 70년이 넘었는데 교회가 이만큼 되는 데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네, 그렇죠. 교회가 미래가 필요하다고 해서 다음 세대만이 아니라 이분들을 위한 배려.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라는 단어보다는 3세대가 함께하는 교회, 3세대가 함께하는 예배. 그러니까 미래 세대, 지금 장년 세대, 노년 세대. 그러니까 예배도 온 세대 예배, 3세대가 함께하는 예배. 그래서 어린 아이들, 청년들을 존중하는 만큼 어르신들도 존중하고 대하고 네.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이른바 그 실버스쿨 그 활동도 계속 강화해서 교회가 좀 특정 세대에 치우침이 없이 온전하게 좀 되는 그런 것도 제가 유교를 공부하면서 편중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네. 느낌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로여친도 유교 언어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경로 여친이 아주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유교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어지린이 제일 중요하니까 남을 나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나 빼고 사실 다 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남 중에 나랑 제일 가까운 남은 부모님이잖아요. 네, 형제자매고. 그러니까 인을 행하는 가장 근본은 효인 거죠. 그래서 다 남인데 나를 낳아주신 제일 가까운 남인 부모님, 나와 피를 나눈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을 훈련을 해서 점점 더 그걸 남에게까지 확장해 나가는 것. 그게 경로사상이고 어르신에 대한 공경이고 그러면 온 나라 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형제자매로 사랑하게 된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공부를 하시니까 좀 실천을 하기가 쉬워지시는 부분이 있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들을 볼 때 인사 잘 하고 그래서 저는 1년에 2번 정도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우리가 당회가 제일 장로교에서 중요하지만 원로 은퇴 장로님들 모시고 시무식을 합니다. 1월 첫째 주일 지난 토요일 날. 그래서 네. 올 한 해 목회 계획을 제가 직접 브리핑을 그분들에게 해드립니다. 사실은 시무 장로님들이 아니고 은퇴하신 분들이지만 네. 우리 교회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들에게 네. 제가 목회자로서 올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다 드리고 식사 대접을 하고 교회 카페 가서 그분들의 조언을 또 경청하고 또 하반기에도 그렇게 하고
네. 이게 참 적은 것 같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를 통해서 아, 저 목사가 헌신했던 우리들에 대해서 기억을 하는구나. 그리고 네. 그분들의 신앙이 또 사실은 손자, 손녀에게 전수가 되니까 네. 그렇게 좀 작은 거지만 그분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했으니까 뭐 다음 세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다음 세대, 장년 세대, 노년 세대 이 전체적으로 좀 전통과 현대를 함께 좀 아우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혜를 함께 나누실 수도 있고 예. 정말 교회 너무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코로나 겪으면서 제가 장로교 목사라는 게 참 감사했습니다. 아, 왜요? 아시는 대로 코로나19가 이제 우리한테 너무 심각하게 다가오니까 네. 예배당을 이번 주에는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정할 때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걸 온라인으로 어느 정도까지 전환을 해야 되고 오프라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 결정이 아주 어려웠는데 저희 교회 장로님들과 임시 당회를 자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담임 목사 혼자 이걸 결정하면 좀 지혜가 부족할 수도 있는데 여러 방면의 직업을 가지시고 사회 경험이 다양한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하다 보니까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걸 장로님들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와 장로님이 함께 운영하는 당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 정치 제도가 아닌가. 그래서 네. 목회 전문가인 목사와 사회와 연륜과 지혜와 경험이 많으신 장로님들이 함께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하나 결정해 나가는 것이 참 좋은 전통이다. 저는 네. 참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께 감사한 마음이 많습니다. 네. 장로님들이 이 방송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예, 그럼 좋겠습니다.